시편.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드라마를 가끔씩 보거든요. 요즘 또 하나 꽂힌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좀 배울 만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아프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아프고 또 삶이 아픈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이해해주고 그 아픔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에 대한 드라마인데, 행복일기, 칭찬일기 이런 걸 쓰게 하니까, 그죠? 자신을 긍정해라. 이런 내용으로 하루 한 번씩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일기를 쓰게 하니까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또 서로 자기를 터놓을 수 있는 상대자가 있으면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있죠.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또 성도들도 있죠, 물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런 확신을 얻기를 바라고, 또 그죠? 우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있죠. 분명한 확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죠? 늘 완벽하지 않잖아요. 시편을 보면 사실은 우리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기쁨의 역사, 또 하나님의 우리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참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책이 뭘까요? 성경 안에 여러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시편. 제가 어떤 그 신앙 초기에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자주 본대요. 근데 좀 보니까 시편 잠언밖에 안 보더라고. 계속 시편만 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내 이야기 같잖아. 다 그죠? 그러니까 시편만 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성도들, 옛날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쿰란 동굴에 4회 사본이 나왔죠. 거기 가장 많은 사본이 뭡니까? 시편. 그 무수한 사본들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발견되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테얼림이라고 해서 시들의 모음, 시들의 책. 근데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풋살모이가 이제 쌈이 되죠. 수금으로 노래하는 이런 뜻입니다. 수금을 치며 노래하는, 그죠? 근데 이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신약을 보면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그 믿음의 근본은 구약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구약의 내용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인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책이 이사야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근데 이사야는 51번, 51번, 신명기는 33번이랍니다. 근데 시편은 69번.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죠? 22편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주님도 그죠? 시편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시편 읽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뭘 깨달아야 되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제가 깊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시편이 참 재밌어요. 또 생각할 게 많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은 그 유대인들이 다섯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었어요. 뭐 특별히 뭐 이유 뭐 이렇게 뭐 그들의 어떤 주관적인 거지 뭐 이걸 뭐 어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섯 권의 그 시편 모음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결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페이지 832페이지 끝에 보면 뭐죠? 13절에 보면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아멘 아멘 이런 내용들이 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42편부터는 뭐라고 돼 있죠? 제2권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책.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72편까지 가죠. 이게 제2권이 72편까지입니다. 72편까지. 그래서 854페이지를 볼까요? 854페이지 보면 19절에 보면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죠? 일단 89 자, 세 번째 끝이죠. 52절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결론은 뭐죠? 아무리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해도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 찬양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끝에도 106편 끝에도 오늘 본문이죠. 48절에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끝에 150편이죠. 제일 끝에도 결론은 뭐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죠? 결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 시편에 여러 뭐 키워드가 있는데 중심 키워드가 뭐가 있죠? 말씀. 우리 시편 제일 첫 장에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편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근데 실패하죠. 실패하니까 이제 실패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찬양 얘기가 재밌어요. 1편, 19편, 119편. 말씀에 대한.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다윗의 시도 그렇고 여러 분들의 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찬양받을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부터 해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편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왕이신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 이성, 내 눈으로 보는 거, 또 지금까지 했던 내 경험 이런 거보다는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삶이. 그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 그죠?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 시편 106편 진짜 복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첫 1편이 뭡니까? 복이잖아요. 그죠?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진짜 복된 자죠. 그래서 10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죠? 진짜 확신하는 문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에 대한 확신? 예? 그래야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거, 이 땅에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결론은 그죠? 물론 약함도 있지만, 그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또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기쁨을 또 누려야 되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게 참 위로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랑하는 가족도 있죠. 특별히 우리 영적인 가족 더 크죠. 이 가족 있다는 거. 내가 또 사실은 그래요. 내가 가족이 되어줘야 돼.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뭐 그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그럼 우리가 또 더 돌봐주고 위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기쁨, 확신 가지고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간접 경험도 경험이죠. 우리 성경에 이 실패 역사 아닙니까? 106편은 특별히 실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실패 역사를 6절부터 43절까지 쭉 실패 역사. 어떤 실패입니까?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 읽지는 못하겠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어떻게 했죠? 그 눈으로 보는 게 다니까 뒤에는 군사들이 딱 쫓아오고 앞에는 막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 10번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겠다 하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참 인간이 얼마나 참 불평하는 자고 눈으로 보는 게 다인지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눈으로 보고 좀 경험하는 게 다니까. 그래서 우리 폭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그런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우리 마음의 근육도 있듯이 신앙의 근육도 있는 겁니다. 그 근육을 키우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죠? 이게 다인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13절부터 보면 그죠? 그 15절까지 광야에서 그 음식 불평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죠? 막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그러면서 뭐 불평하죠, 그죠? 참 우리가 뭐랄까 이거 견디질 못해. 조그만한 이 육신의 어떤
고난 이런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본능이 우리 죄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불평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16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불평이죠. 권위에 대한 도전.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세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그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도 막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조직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해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19절부터 보면 금송아지 사건 있죠. 시내산에 이제 왔어요.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그들이 한 잘못이 뭐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사실은 또 이 금송아지뿐만 아니고 그 34절부터 보면 가나안에 입성하고도 우상을 막 만들고, 그죠? 이게 이 가증한 우리 인간에게는 문화적 욕구가 있는데, 눈으로 아름다운 거, 보암직한 거, 뭐 그런 거, 그죠? 우리의 어떤 미적인, 심미적인 그런 감각을 채우고, 또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그 인간의 그 잘못됨, 그것이 다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신앙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은 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애굽의 금송아지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우리를 역사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금송아지가 더 번쩍번쩍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가나안에 가 보니까 막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런 나라들 가보십시오. 이 그리스나 이런 데 뭐 우상들 그 신전이 막 거대합니다. 진짜로 화려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만들지 할 정도로.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무신론자들이 이 땅을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고 저렇게 우주를 논하고 막 학문을 논하고 이러니까 성경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철학한데, 그러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정한 문화나 그런 이 땅에 어떤 보이는 것들에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4절부터 보면 정탐꾼 사건이 이제 있죠.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0명은 실패하죠. 왜? 그들은 뭐 가보니까 무섭고 덩치도 좋고 무기도 막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가면 다 죽을 것 같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했죠. 참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 끝까지 믿읍시다. 지금 우리가 작아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참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세상 박사 천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그죠? 한 번에 18만 5천을 죽일 수 있는 그 놀라운 미가엘 같은 보호 천사들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쪼그라드는 신앙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바알부올, 그죠? 우리가 이 모압 우상 숭배 문화에 들어가서 여인들과 음행하고 막 그렇게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우리가 또 배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죠. 참 우리는 먹는 거 채워지면, 그죠? 또 다른 게 또, 그죠? 뭐가 있죠? 식욕, 성욕, 명예욕,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 눈에 이쁘면, 그죠? 막 신하이고 뭐고 막 쑥
해가지고 뭐 죄를 짓고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했죠.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아니 진흙탕에 막 들어가서 뛰는데 어떻게 안 뛸 수가 있어요. 온데 진흙이 묻지. 거기를 안 가야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쁜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갔잖아요. 가보니까 너무 이뻐. 안 되겠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이런 실패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 특별히 인도자들이 이런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막 합니다. 그죠? 절대 이런 실패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있죠. 그래가지고 또 불평하죠. 그죠? 물이 없고 목마르고 막 그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바위를 두드려서 그죠?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심판을 받잖아요. 이 백성들의 죄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자의 죄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불평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불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나안 입성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들 왜 어떻게 됐습니까? 섞여 버렸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 속에 들여와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흐리멍텅해지고 뭐 옳은 게 뭐가 뭔지 뭐 이성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것. 이 시대에는 특별히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그죠? 이 이성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증명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그들의 주장이에요. 과학으로 또 그들이 놀라운 현란한 그런 분석으로 성경을 다 짜집게 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당에게 점치러 가잖아요. 무당 말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다 아는 것 같아. 그들은 사람 다루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옷, 말투, 뭐 느낌 보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탁 캐치합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뭐뭐 하지 이러면 한 가지 제대로 맞아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다 맞는 것처럼 느낍니다. 똑같아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마음대로 막 낭비하고 방종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목적이 이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우리 44절부터 그 뒤에는 이제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40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요 이야기고 우리 44절부터 결론이죠.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서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죠? 또 쉽게 영향받아요. 눈으로 보는 거, 만지는 거, 그죠? 남의 말, 뭐 이렇게 쉽게, 또 쉽게 좌절합니다. 맞죠? 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또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103편, 10편 103편 우리 말씀 나눴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또 실패를 극복합니까? 우리가 간접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전도자가 없는 뭐 이슬람 쪽에 성경 읽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그죠? 간접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삽시다.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열심히 삽시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누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맙시다. 그리고 막 그 눈에 보이는 거, 또 우리를 위협하는 거 거기에 너무 쫄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고, 또 우리 어떤 인간적인 욕심, 뭐 명예욕, 또 성욕, 뭐 이런 것에 넘어지지 맙시다. 그 방법이 없어요.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으면 거기 빠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돼요. 열심히 섬기는데 뭐. 그래 너무 막 좀 힘들면 또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고 좀 쉴 수도 있겠죠.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이 약속을 믿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믿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